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요청하신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본문 두 군데를 제가 정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장 1절에서 16절은 잘 아시는 부분이고 좀 분량이 긴 관계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부분만 우리 같이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5절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성경 용어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로 바꿔주십시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제가 항상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전파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한 구절인데 오늘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이 8절에 정말입니다. 처음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예배 후에 성령님께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8절 속에 알리아의 부분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땅, 민족, 국가의 회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스라엘 땅과 민족과 국가의 회복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성경 진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과 국가와 그 민족의 회복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문화 속으로 당시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었고 국가가 회복되었고 민족이 버젓이 회복되어 있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안으로 들어가 보고 현재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이후로도 여러 인본주의, 제국주의들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김종철 감독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반유대주의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만약에 그 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혹은 사라지진 않았어도 모슬렘들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란은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이슬람교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실제로 이삭의 자리에다가 이스마엘로 리플레이스먼트, 대체해놓고 기타 등등.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요? 완전히 거짓으로 바뀌어져 있어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겠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힘을 잃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구원자,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유일하신 심판주, 아멘. 그분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성경이 현재 그 땅과 그 민족의 그 회복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에,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에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아멘.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아멘. 그분만이 유일한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즉 이 복음의 진리는 팩트라는 그릇에 담겨진 것이고, 할렐루야. 그 팩트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언약하셨고, 아멘. 언약된 바로 그분이 오셔서 성취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서셔서 때가 찼다. The time has been fulfilled. 구약에 언약된 바대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바로 언약의 성취의 때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His story. 할렐루야. His story. 그의 이야기로서 역사라는 개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오신 그분, 이 땅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이제 죽으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고, 여러분 가장 강력한 그 진리가 선포될 땐 머리로 듣지 마시고 아멘으로 잡수십시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40일 뒤에 승천 직전이에요. 이제 당신이 경영하신 이 우주 만물, 인류의 역사, 이 자리를 떠나시는 장면에서 주님은 유언하신 것입니다. 이 유언 속에 가장 중요한 오직 성령. 아멘이 아멘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능동형이 아닙니다. 아들이 능동태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was taken up to heaven. He was taken up to heaven. 올려졌다. 즉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제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보실 때 아들아 이제 온전히 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9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 앞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흩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들을 흩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에 돌이키시겠다라는 부분도 숨겨져 있겠죠. 이래서 성령의 침례 사건은 알리야와 정확하게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와, 이 부분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뒷받침되어지는 맥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였습니다. 저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 침례 줬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미 마지막 선언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아버지의 그 심리를 제가 조금 믿음으로 이렇게 볼 때 그 순간에 올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하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아직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제가 지금 성령 침례를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표현과 연결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교단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1997년도에 성령님을 침례당하는 그 경험으로 만나고 나서 성령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 간절해져서, 왜냐하면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며, 성령님이 예배영으로 이끄실 것이며,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성령님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며, 성령님이 은사를 나타내 주셔서 건전하게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성령께서 열매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맞구나. 이제는 나의 말씀 기도 생활이 완전히 리셋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리셋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리셋한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리셋되어지고, 이제 성령님 한 분만 예배하자. 이번엔 아들을 증거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아들은 오셔서 아버지만을 증거하셨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이양하셨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셨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 영광을 다 이루시고 이제 나머지 삶을 놔두시고 이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성령을 소개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에 따라다니긴 하지만 여러분요, 옆에 따라다닐 뿐이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개를 드시고, 혹시 조십니까? 고개를 드시고 눈을 뜨시고, 옆에 따라다닐 뿐이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직은 존재적 연합이 되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존재적 연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존재적으로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오늘 김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외칠 때 워딩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셨을 때, 살아계시지만 그때 살아계셨을 때 베드로에게 강조하신 것을 나에게도 똑같이, 지금 교회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강조하시겠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행전 1장 이 부분이 다시 다가온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 침례를 줬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실제로 1997년도에 이 성령 침례가 경험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92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구원의 감사 감격에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음악적 재능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선물이구나. 그래서 음악 의존도가 100% 차원에서 찬양과 예배를 연구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사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헌신되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유학을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에서 이 재능이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실제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드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유학 갔다가 돌아오는, 잠시 방학 때 이렇게 쉬러 돌아오는 동문들을 만날 때마다 한켠에서는 저의 육적 생명은 나도 유학을 갔었어야 되는데, 야, 이들은 유학 가서 이제 나름대로 꿈을 펼치고 있구나, 이름도 날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주님을 닮은 새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주님을 닮은 이 새 생명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나는 헌신되어졌지, 내 것 다 포기했지, 그 삶으로 저는 끝까지 살만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삶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성령님이 다시 한번 저를 습격하셨어요.
그 습격하신 날이 1997년 1월 1일이었고, 그리고 1년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또 다가오시는데, 그 두 지점을 통해서 저는 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내어 맡기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이미 내 것을 포기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1년 3개월 뒤에 다시 다가오셨을 때는 사실은 주권이 주님께로 이양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던 걸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 내 아내를 사랑할 권리, 내 딸을 사랑할 권리, 내 재능을 사랑할 권리, 재능으로 창출되어진 재정에 대한 안정감, 내 생명에 대한 안정감, 주님, 이 모든 권리를 다 드립니다. 온전히 다 드리며 주님께로 소위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나를 완전히 비워드리는 그런 목적성 있게 들어간 자리, 예배 자리가 아닌데 별안간 뜬금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그 고백을 드리게 되어졌고, 바로 다음날 밤에 그 일이 있었고, 바로 다음날 아침 새벽이죠.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지났어요. 그 비고 비워진 제 마음의 도화지에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루틴한 시간에, 그 루틴한 시간이 굉장히 위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주님과 일정하게 만나는, 누군가가 세팅해놓은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이 세팅하신 예배 가운데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에서 비고 비인 마음, 그 하얀 도화지에 성령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 사실은 이미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 선후배들, 또 교회 수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저에게 계속 권유를 했어요. 주의 종이 돼, 목사가 돼,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 수백 번 말을 들었어도 저는 그걸 다 흘려버렸어요. 왜? 나는 이미 헌신되었으니까, 나는 평신도 사역자니까. 근데 그런 워딩들이 사실은 주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제가 아이덴티파이 한 것이 아니라, 저를 정체성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살다 보니 그런 삶을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벼랑간 찾아오신 주님 앞에 제가 온전히 주권을 내어드리는 권리 포기의 삶을 그렇게 드리고, 권리 포기로서 삶을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주셨을 때, 저는 사람들에게 반응했던 것처럼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자 했으나 제 영 깊은 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왜? 이 포지션은 제가 0.1%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제가 하고 싶은 포지션, 가고 싶은 길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감사가 터져 나왔냐? 창조 이전에, 할렐루야, 창조 이전에 나를 자녀로서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바로 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기에, 저의 앞으로의 미래가 저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이시기에, 창조 이전에 세팅하신 주님의 결정이시기에, 저는 창조의 끝, 저희 인생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때 그 보여주신 청사진, 처음에는 스케치 같은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 청사진을 보기 시작했고, 그 청사진이 앞에 있었고, 그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면서 계속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청사진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는 그림으로 다가오고, 그 그림 속에 채워져야 될 여러 요소들이 주님께서 다 마련하신 바를 제가 경험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저는 미래가 분명히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가 보이시는지, 어떤 그림을 보고 가시는지, 누가 만드신 그림이신지, 정말 주님이 그리신 그림인지, 내가 그린 그림인지,
제가 지금 저의 이 삶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마치고자 의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삶에 저는 견줄 수 없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 부분들을 작으나마 저도 경험을 했던 것인데 여러분요, 베드로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어요. 저 선조 때부터 애굽에게 종살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에, 그 다음에 지금 로마에 의해서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 실제적인 그 물리적인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올인 할 만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완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헌신은 곧 이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이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공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몸을 버린 거예요. 완전 헌신한 거죠. 이렇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했죠. 근데 이 회개가 주권을 바꾸는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회개는 사실은 단편적인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살짝 메시아에 대해서 착각했던, 제가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들통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딴짓하지 않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지실 해방자로서 확실히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예요. 주권을 바꾼 건 아니에요. 주권을 바꾼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잘 아는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중간 생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반석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줘요? 교회죠. 교회는 신부죠. 신부는 신랑과 연합된 존재. 아직은 베드로는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은 존재적 연합이 되어지지 않은 때예요. 존재적 연합이 되려면 그 죽음의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시니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갑자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 다음에 워딩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100%입니다. 100%. 사람의 일 아닌데, 하나님의 일인데, 이스라엘이잖아. 내 일 다 포기했잖아. 이스라엘 일, 하나님의 일이야. 아니죠. 지금 죽음을 거부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죠. 이때 바로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메시아예요. 자, 과연 주권이 예수님께 속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예요. 이 부분이요, 너무나 중요한 게 요한복음 13장과 연결이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꼭 어디로 죽으시러 갈 것처럼 얼마 전에도 몇 번 얘기하시더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따를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쩌여 지금은 따를 수 없었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요, 이 목숨 건 태도가 완전히 헌신된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내 목을 걸고서라도 당신의 죽음을 맞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등과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들어올 때, 자, 중간 생략합니다. 검을 뺍니다. 이게 뭐예요? 실천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존재적 연합을 이루지 않은 상태,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 성령 침례가 임하지 않은 상태라는 증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회개가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예. 이 대목의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기 전에 그 죽음을 포인트하면서 베드로의 실체를 드러내죠. 자, 이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배반하고 도망갔다라는 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성령 침례가 임해야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미래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를 주장하는 거야. 여러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을. 나는 완전히 헌신했어, 내 거 다 포기했어. 그래도 주권은 아직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 이방인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오늘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원유맨의 비밀, 원유맨의 핵심, 성령으로 거듭나. 아멘. 유대인 한 사람에게, 이방인 한 사람에게 지금 당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부활 소식을 듣고도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찌그러져도 말씀 따라 찌그러지자.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랬지, 갈릴리에 가서 찌그러져 있자.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예수님, 이제 만나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죠. 저는 이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 뒤에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아닌데요 주님, 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요. 네가 원하는 뜻 이루려고 나를 따라다녔지. 그런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너를 데리고 가리라. 여기 guar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guard yourself, 너 스스로 너를 띠띠웠다. 사실은 예수 이름을 앞세운 것 같지만 자기 이름을 앞세운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니, 이게 뭐예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가 경험되어져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끄시는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요, 성령님이, 여러분 제 경우 보셨잖아요. 제가 원하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전 목사의 길, 선교의 길, 피켓 들고 전도하는 길, 유대인 사역, 알리야,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 여러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여러분들의 뜻과 반대되는 쪽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술술술술 잘 풀리고 계십니까? 아직은 온전히 주권이 내어 맡겨지지 않은 존재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유대인을 부르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셔서 당혹스러워요. 여러분 유대인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리야만 부르짖습니까? 오늘 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핵심은 그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들이 거듭나야, 할렐루야, 뒷부분 좀 미리 땡겨올게요. 진정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내어 맡겨지는 회개가 통과돼야 그 거듭난 유대인이어야, 할렐루야, 그 거듭난 이방인이어야 진정한 원유맨이에요. 그냥 유대인 이방인이 모여있다고 원유맨 붙이면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리야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알리야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알리야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한 유대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할렐루야. 저는 늘 얘기하고 다녀요. 지금 알리야 준비하다가 예수님 소개 못 받고 주권 내어놓는 회개 안 하고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전해야 돼요. 아멘. 그들의 거듭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한 분이 떠올라요. 정말 유대인을 사랑하기로 대회를 하면 전 세계에서 한 3명 안에 들 거예요. 이분 전 4등 정도 될까 말까. 5등 안 되죠. 100등. 진짜 사랑하는 분들 많죠. 김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추측하지 마세요. 김씨 많아요. 정말 한 영혼, 한 유대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걸 위해서 알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알리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알리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그분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무시무시한 얘기 하러 왔어요. 제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배 후에 우리 김 감독님과 또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기도 해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동일한 컨셉이었어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워주신 16개국, 그 유엔군들, 이 나라 저 나라, 그 16개국의 사람들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모셔다가 한국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 한국 분들과 연합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셨던 분, 그분과 제가 또 연결이 되면서 함께 또 살짝 같이 사역도 하고, 그리고 브레드 TV에 왔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분을 제가 오늘 또 만났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놀라시지도 않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 사역을 한 거예요. 20일, 21일 하나님이 희한하게 마음을 주셔서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복음만 전하고 다니지 않고요, 거리로도 나가고요, 하나님이 전국을 돌아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선포하며 돌아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마음 주셔서 2명의 동역자와 함께 전국을 돌았습니다. 전국 모든 도시를 돈 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컨셉으로 이렇게 도는 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김천의 용문산 기도노로 시작하게 하셔서 가평인가 있는 용문산 전투 기념지, 놀라운 전투의 승리의 소식이 있는 곳, 6.25 때. 그 다음 지평리 전투, 그 다음 설암리 전투, 그 다음에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그 여정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소식들을 들었어요. 여러분요, 주님이 주신 명예조차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몽클레르라는 프랑스 장군이 2차 대전에 놀라운 공을 세워서 뚜리스타가 됐는데, 한국전에 참전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대대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휘관은 중령들이야. 미군은 그래. 당신 뚜리스타인데 어떻게 여기 와? 안 돼. 그래요? 그러면 나 중장 포기합니다. 중령으로 강등돼서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명을 위하여 명예도 내려놓고, 할렐루야, 사역도 내려놓고, 아멘, 주님이 하시니까. 아멘, 아멘. 또 지난 중간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사역 위주가 아니라 생명 위주고 가장 중요한 본질 위주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다 같이 아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신사참배로 속일 때 처음부터 신사에 가서 참배시킨 게 아닙니다. 다 아시죠? 첫 번째 목례, 두 번째 황성요배, 즉 어디에 있든지 목례만 하고 어디에 있든지 거기를 향해서 그 다음에 신사에 가서 참배시키는 거예요. 목례를 시킬 때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의범절 가르치는 척하라. 그때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목례 정도인데 어때? 학교 사역이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서 두 교회당 학교가 하나였었어요. 학교를 통해서 선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사역을 포기할 수 없으니 쟤네가 시키는 거 목례 정도 해주자. 우리는 마음을 내어주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때 틈을 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또 어때? 그렇지, 우리는 마음 내어주는 거 아니야. 신사에 가서도 우리는 마음을 안 내어줘. 아니죠. 그런데 호주 선교사들만 사단의 전략을 알아챘습니다. 목례부터 내주면 신사참배까지 갈 것이다. 이건 사단의 전략이다. 학교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터지만 포기하자. 학교 폐쇄. 그리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집에서 양육합니다. 여러분요, 저는 말라기를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닌데 언약의 책 마지막 책 말라기 마지막 장 불의 심판이 묘사되어 있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비들을 자녀들에게 회개시키고 자녀들을 아비들에게 회개시키리라. 이거는 어떤 무브먼트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가정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지금요, 여러분요, 대안학교를 향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나왔냐? 우리가 나름대로 세팅을 했는데 조사해보니 기독대안학교들이래요. 그럼 기독대안학교를 죽이자.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해줄게, 지원해줄게, 요거만 하면 돼. 여러분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각 가정에서 학교를 폐쇄하고 사역을 폐쇄하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서 배출된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거기서 배출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사도같이 모이셨어요. 분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실은 끝맺는 말이에요. 끝났어요. 유언 끝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의, 유대인들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표현을 통해서 알리야가 왜 중요한지, 할렐루야. 아멘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지, 아멘. 아멘. 성령 침례를 받을 거야. 즉 너희가 복음서에서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야. 넌 니네 어떠함이 아니야. 니네는 나와 존재적으로 연합이 안 됐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그거 창조 이전부터 내가 세팅했어. 열흘 뒤에 성령 침례가 임할 거야. 그러면 너네는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그것이 본질이 이루어지면 그걸 통해서 내가 알려도 이룰 거야. 전 세계로 흩트는 것도 나이기에 모으는 것도 나야. 너희는 언제든지 사역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셔도 돼요. 올려지셔도 돼요. 아버지께서 올리셔도 돼요. 그런데 질문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필요가 뭐예요? 저희가 모였을 때 묻자와 가로되 어느 대목에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뒤에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아멘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 회복 아버지께서 자기 때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이루지 아니하실 거야가 아니라 이루실 건데 너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 아멘, 아멘. 이것은 바로 알리야와 성령 침례가 긴밀히 연결이 돼 있다라는 암시기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님 살아 계시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보다 알리야가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알리야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 알리야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저보고 대체신학이래요. 이 설교 그분 들으시리라 전 봅니다. 언젠가 접하시리라 봅니다. 저를 대체신학이라고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어느 날 스페니쉬가 미친놈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묻지마 사격을 했어요. 뉴욕에서. 왜 오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없지? 토요일 날 샤bat 때 나오면 유대인들이 가득한데 집에서 회당으로 회당에서 집으로 가는 그 행렬이 기파 쓰고 탈레트 쓰고 모자 쓰고 탈레트 입고 왜 이렇게 없지? 몇 시간 뒤에 알았어요. 그 묻지마 사격하는 놈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갔던 거예요. 나만 못 듣고 거기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저보고 대체신학이라고요? 여러분요, 제가 이 대목에서 왜 저에게 전도신앙을 가르쳐 주신 제 인생에 있어서 네 분의 멘토가 계셔요. 전도 스승 목사님. 제가 이때껏 살아오면서 주의 종들 중에 이분이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왜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왜 바로 16개국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안화하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한국 분들과 연합시켰던 그분을 그때 만났다가 그 사역을 같이 한순간 했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또 왜 나는 그 전도 스승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 그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터키 선교사님들이세요. 여러분도 아는 분은 아실 수 있어요. 끝나고 제가 오프라인으로 말씀드릴게요. 누군지.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여기 오기 전에 똑같은 컨셉이었습니다. 그분들 앞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터키 선교사님들이 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전도 스승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자기네들은 여차저차해서 만났대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려서부터 서대문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다니고 교적은 66년대에 올려져 있고 중간 생략합니다. 교회는 거의 빠짐없이 다녔지만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30살이 되어서야 돈 벌러 들어간 직장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습격당해서 회개당하고 할렐루야. 유학 다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한다고 그렇게 살다가 또 한 번 찾아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구나.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살리셨구나. 2장 6절 하늘에 앉히셨구나.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성령님이 임한 날에 성령 침례 받는 날이 너희는 알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보좌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때로부터 성령 침례 경험되어진 때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될 때 바로 저의 전도 스승 목사님이신 거예요. 오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영혼 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는지 말씀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김 집사 밖에 나가서 전도해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전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인도라는 단어를 썼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인도해와. 여러분 전도와 인도는 달라요. 전도는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쉬운 게 전도. 왜? 전도는 선포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선포했죠? 전도 성공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평생 전도할 수 있는 거구나. 내 앞에 열매 없어도 주님은 하신다. 주님의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갔다 오게 하셔서 할렐루야. 한 영혼 전도로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열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삶의 주권이 온전히 내어 맡긴 자는 그분께 회개한 거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도 올라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할렐루야. 아멘. 한 영혼은 모르고 이스라엘만 품은 분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품었는데 옆에 내 한 영혼,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한 영혼,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한 영혼 전도로 시작해서 한 영혼 전도가 중요하구나. 어느 날 알려주셨어요. 한 영혼의 이 가슴이 이스라엘을 향하는구나. 한 영혼의 돌아서 등이 바로 땅끝이구나. 할렐루야. 한 영혼과 이스라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 베드로를 향하여, 전 베드로 같아. 아무리 봐도 베드로 같아. 사도행전 1장 6절이. 항상 상황의 힘을 뚫고 조용하는 이가 있었으니. 한 영혼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그거 알리야. 회복. 아버지께서 자기 때 이루실 거야. 그런데 너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영혼 전도를 시작한 저를 이스라엘 왜 가게 하셨는지도 스토리를 얘기하면 너무 놀라워요. 주님이 세계 일주 여행 티켓을 그냥 공짜로 주셨어. 이스라엘 갖다 쳐넣으시려고. 저보고 대체 신학이라고요? 성지 순례하러 갔다가 벼랑간 성경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관점으로 보도록 현지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6일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고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할래, 부족한 게 있겠죠, 저도. 예, 완전하다는 게 아니죠. 예, 근데 대체신학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 제가 뉴욕으로 선교하러 간 것도 그냥 단순한 세계 선교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의 교회.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헬라인 이방인들이라고.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의 두 축, 유대인 선교, 이방인 선교, 그 안에 알리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고백을, 그 질문을 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전 믿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왜? 그 땅과 그 민족이, 국가가 회복되는 걸 통해서. 할렐루야. 그 구약의 수백 구절에 그 땅이 그렇게 회복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입증되어져야. 아멘. 그 책이 성경이고,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회개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처음에, 마태복음 처음에 사람들에게 사역하시는 첫 워딩이 뭐예요?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여기 있어. The kingdom of God is near. 즉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아멘. 유대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것, 너무 중요한 것.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연결이 돼요? 이제 원유맨으로 풀고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해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가 뭐예요, 여러분? 원유맨 9절. 이 둘이, 그죠? 자기 안에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죠? 한 세 사람으로 지어. 아멘. 화평케 하셨으니. 아멘. 다들 2장 15절만 집중하잖아요. 저는 언제부터? 97년도부터 이스라엘을 전혀 모를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5절 살리셨어. 2장 6절 하늘에 앉히셨어. 이걸 알려주시는 성령님, 성령 침례.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5구절만도 충분해 이러고 살다가 이스라엘이 열리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유대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방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우리 하다가 너희, 우리 너희 한 건 바로 우리 유대인 얘기하다가 너희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제가 유대인 역할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이게 우월주의가 아니라 순서예요. 순서.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도. 들리시죠?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사. 들리세요 여러분? 아멘. 이런 맥락에서 2장 1절 뭐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이라이트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늘에 앉혀지는 것, 요한복음 14장 20절. 할렐루야.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기 너희 안에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듭난 유대인, 거듭난 이방인, 만물 위의 보좌연합.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조금 전에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서 성령님을 유언장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대제사적인 기도에서 다른 구절 다 제끼게요. 아버지,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 땅으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아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혀진. 아멘. 누가 보좌에 앉혀져요? 연합이 돼요. 절대 주권을 내맡긴 한 유대인. 아멘. 절대 주권을 내맡긴 한 이방인. 이것이 원유맨의 핵심이에요. 에베소서 2장 5, 6절 4, 5, 6절이 원유맨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15절만 얘기하시잖아요. 맥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저처럼 암송하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통으로 읽어보세요. 저절로 열려요. 할렐루야. 이것이 원유맨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성령 침례로 인한, 아멘, 성령의 거듭남으로 인한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이며 원유맨의 핵심인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목적성이고 이것이 목적성이 되기 위한 작은 언약의 성취로서의 알련. 예수님은 이미 지금 이제 가장 중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끝났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하니까. 자, 지금 제자가 이스라엘 회복을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이미 성령으로 침례가 경험된 존재라면 아마 안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직 성령 침례가 경험되어지기 전, 성령으로 거듭남이 경험되어지기 전이기에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한계점. 그거를 또 인정하시고 그 질문을 받아내신 하나님. 왜? 중요하니까. 국가 회복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하니까. 아멘. 그걸 딱 받으시고 오케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버지가 하실 거야.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 이 자기 부인은 명예, 뚜리스타도 내려놓고, 할렐루야, 학교 사역도 포기하고, 아멘. 그럴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한 영혼이
마귀에게 스네치, 낚아챔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로마서로 끝나겠습니다. 저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자,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으로 세상의 부요함이 흘러갔어요. 저들의 실패가, 이스라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할렐루야. 이 충만이 무슨 충만이겠어요? 온전히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회개를 통한 성령의 충만이죠. 아멘. 이 지금 로마서 11장 12절 부분에 단어가 플레로예요. 플레로.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단어는 핌플렘이에요. 원어가 같아요. 결국 그들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부요함이 됐다라면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할렐루야. 하물며 그 한 사람의 충만함이리요. 할렐루야. 유대인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는 회개를 통과하도록, 할렐루야, 그 한 영혼이, 한 유대인이 거듭나도록 기도하는 것. 아멘. 그리하여 형제들아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도록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기까지. 여러분, 전도, 이방인들에게 내 마을에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를 충만케 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 영혼 전도에 아직 뭔가 마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리셋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런 거듭남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큰 어젠다는 잡았는데, 알리아라는 어젠다는 잡았는데 한 영혼 관심 없는 이스라엘 통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런 복음 없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바울의 심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상태에 있다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여기 온 이스라엘을 또 혈통적으로 무조건 유대인이면 다 돌아온다라고 잘못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로마서 9장과 11장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9장에 어떤 부분이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죠? 무자손의 별들과 같이 많을지라도,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이 남은 자 9장 표현에 수식어가 없어요. 11장에서 보충하잖아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유대인으로서의 온 이스라엘 구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리셋해보자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회개가 통과되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 죽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아, 아멘, 만물 위에 앉혀져서, 할렐루야, 성령 침례가 직접 임하면 이분은 증거영이시기에 옆에 한 영혼에게 전하게 돼 있고, 이스라엘이 품어지게 돼 있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돼 있고, 한꺼번엔 주어지지 않아도 성령님은 순차적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꼭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물으십니다. Where are you? 너희는 어디 있니? 혹시 내 옆을 따라다니기만 하니? 나와 존재적으로 연합이 되었니? 진짜? 이 존재적 연합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연합. 즉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아를 억제하세요, 죽이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회개가 통과되면 죽은 거예요.
대회개예요. 이건 일생일 때 딱 한 번밖에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회개가 통과되어지면 성령님을 따라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소회개가 일어나며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어떤 십자가? 내가 죽을 십자가가 아니라 죽은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이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까.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전했지만 주님, 주님의 마음을 다 대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로부터 이 설교를 통하여 여기 모인 자들과 이 설교를 듣는, 방송을 통해 듣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분들에게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시는 그 발걸음을,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시고 가슴에 그 문에 노크하는 노크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